오늘은 아버지의 관심, 곧 나의 관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은 설교를 하면서 성경 지식적인 측면을 전해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감정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보다도 교회 밖에 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더 큰 마음은 밖에 더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마음이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펴놓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제 마음대로 방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를 못한 채 그저 제 잘난 맛에 그냥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까지 휘두르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모두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우선 15장 중반에 짧게 나오는 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어떤 여인이 은하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물건이었던지라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져가며 쓸어가며 찾기를 멈추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길가에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망가지고 나서야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뛸 듯이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가 잃은 양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비유인데, 유대 나라는 원래 목축업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끌고 하루 종일 풀을 찾아다니면서 먹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웃뉘웃 기울게 되면 지정된 우리로 양떼들을 몰고 옵니다. 와서는 우리 문 앞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걸어놓고 한 마리씩 그 막대기 밑으로 양들이 다 통과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모든 양들은 제 차례를 기다렸다가 목자가 들어가라고 하면 한 마리씩 들어가죠. 그 목자는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는 양을 보고 하나하나 살핍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나? 오늘 잘 먹었나? 어디 병에 걸리지는 않았나? 유심히 살펴보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일일이 세면서 다 들여다 보내고 마지막에 100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비로소 문을 닫고 우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양떼를 맡기고는 자기는 집으로 들어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 두 마리 세면서 다 들여다 보내는데 99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잘못 세웠나 싶어가지고 양들을 다시 밖으로 다 보내고는 다시 들여다보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시 헤아리며 살펴보는데 여전히 숫자가 하나 모자랍니다. 어느 놈이 없어졌지? 잘 구별은 안 가지만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 있는 99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혼자 떨어져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캄캄한 밤이 되니까 벌벌 떨면서 헤매고 있는 그 어린 양 하나에 그 목자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오늘 어디를 갔더라, 어느 골짜기를 걸었더라, 어느 언덕을 지났더라, 이런 것들을 일일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 하루 종일의 그 발자취를 더듬으며 다시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을 때까지 밤새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목자의 소리를 양이 제일 먼저 알아듣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를 지르는지 뭐 제가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그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지릅니다. 행여나 그 양이 어느 곳에 처박혀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음매할지 모르기 때문에 온통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목자가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언덕에 떨어져 있는 양을 발견했다든지 또 어느 덤불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양을 찾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디 피 나는 데 없나 살펴보다가 피 흘린 그 흔적이 있으면 그걸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는 너 잘 기다렸다. 어둡고 또 무서웠을 텐데 잘 참았구나.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돌아옵니다. 자기는 지금 굉장히 허기져 있습니다. 굉장히 지쳐져 있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찾았다, 찾았어. 기쁨의 소리를 내며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지내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지금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결론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미칠 듯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보다도 아직도 그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여전히 밖에서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외로운 곳을 향하여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길 없이 방황하며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눈물 지으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지금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옛날 1991년도에 대구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실종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죠.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대통령까지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찾읍시다 하고는 국민들을 격려했던 사실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원되었던 군경합동조사단만 3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조사단, 심지어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아주 샅샅이 뒤지고는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매일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물 밑에는
잠수부들이 매일 다니면서 이 소년들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결국 헛수고였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그 5명의 아이들 가운데 김종식이라는 학생의 부모는 남달리 애간장을 태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은 날마다 대구역에 가서 아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를 크게 내걸고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아이를 본 사람이 없느냐, 이 아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제발 좀 알려달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거의 모든 일과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1톤 트럭 하나를 구입을 해서 그 트럭에다가 아들의 얼굴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을 누비면서 아들이 있는 곳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실종되는 아이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평균 한 해에 실종되는 아이들 수가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 통계만 봐도 실종자 신고가 4만 9천여 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어요. 2만 5천 명 이상이 한 해에 실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드러나 마나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씻어내는 것이죠. 이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소식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순간 기쁨을 더없이 억누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누구 하나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때 묻은 사람이라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온다면 넉넉한 사랑으로, 넉넉한 은혜로 그들을 다 안아줄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도 좀 내려가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좀 더 내려가서 32절도 가서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이와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 부러울 것도 없이 그 아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큰 잔치까지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와 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아버지의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가지는 거죠. 철이 없는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라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나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지간이죠.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녀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어제 전한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 사람들은 이미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그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돈도히 가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 여기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채 기도를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처해 있는 환경, 너의 처해 있는 어떤 지금의 상황 속에서 너는 두려워 떨 필요 없다. 대신 눈을 들어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도시를 바라는 거예요. 너 문제에 너무 빠져서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 가운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어린 양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너는 너 문제 속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저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동일하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 속사람 안에 성령이 부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곤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은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 삼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음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억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어정쩡하게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열방까지 너희가 눈을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의 말씀을 지키기까지 그들을 돌봐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동구를 위시해서 너희의 갈릴리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너희의 사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북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마음속에 담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특별히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둔 부모라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런 양에게 이제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교사나 전도자들이 최고로 칩니다. 다른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전도나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새생명 축제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단순히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우선은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바로 전도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신앙 고백보다도 세상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 전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길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길만이 구원을 얻을 길이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추궁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명의 밧줄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 700년, 7000년이 흘러가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병들고 죽어있고 서로 시험 들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냉기가 돌아서 아주 삭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 주변에는 무슨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가득하겠죠. 주변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냄새가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교회가 우두커니 혼자서 덜렁 세워져 있으니 그 교회도 생명의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우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언제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할 틈이 있느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부름을 받았으니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동역자 아닙니까? 서로가 같은 전사들 아닙니까? 같은 전사들이 같은 구간에서 영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눈빛이 다른 겁니다. 표정부터 다르죠.
생명을 살려내야 되니 모두가 다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온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교회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교회는 더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선순환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길동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그래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으니까 이 교회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다,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어 온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전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헌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저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고 전도 축제를 하면서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번에 몇 명 왔느냐, 목회자들도 그 가을절 행사를 끝마치고 나면 서로 물어요. 이번에 몇 명 왔느냐, 몇 명 전도했느냐, 몇 명 결신했느냐.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 삼아 내세우며 목표 삼고 달려가는 경향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숫자를 가지고 기뻐하신다면 길동만 하더라도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들 중에 몇 명이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숫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절대 기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100마리의 양 중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양이 없습니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두 아들 중에도 아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세요. 그 한 사람이 세상으로 겉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는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세리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함께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로 얼룩져 있는 사람, 죄로 물들어지는 사람도 좋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그 죄인들 세리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심지어 세리 창기라 할지라도 문을 닫아놓지는 않습니다. 다 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 접근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누구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단순하게 예배당 성전문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창기나 세리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문이 지금 활짝 열려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음문이 닫혀져 있지는 않은지 멀리 바라볼 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모여져 있을 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그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닫혀져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문이 닫혀져 있는 교회가 어찌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려져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문부터 먼저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사들입니다. 동력자들이에요.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경계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뒤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동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야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 다음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언제 맹수가 달려올지,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촉박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가는 길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걸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문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강동구 지역에 여기저기를 한번 둘러보라고요. 나름대로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자기가 원하는 것 거의 다 성취하고 있고, 자기들이 손에 넣고 싶은 것 다 넣고 있고,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것 어느 것 하나라도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내가 아니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그냥 엔조이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도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작 길어봐야 100년도 채 살지를 않은 이 땅을 살면서 밤이든 낮이든 겨우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저 모습이 목자 잃은 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길을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여전히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목자 잃은 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아마 이것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짓는 거죠.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또 저 영혼이 가야 될 길을 훤히 내려다보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 인간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 봐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들을 한번 바라보라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라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저들의 영혼을 한번 보라고요. 찰스 웨슬레라고 하면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이자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찬송가 하나를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런 심정을 줄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눈물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래야 다물 수 없었고 그들을 향해서 애타게 눈물을 지으면서 시를 하나 써서 그것을 찬송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22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펴놓고 그 가사들을 한번 보세요. 찬송가 522장. 찬송가 522장 그 가사들이 어떻습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돌아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네. 막 불쌍해서 못 견디는 심정으로 나오는 찬송으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냉랭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도 그냥 무심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찬송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만 복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마음의 입술에는 이런 찬송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돈 8촌도 안 되고 전혀 피 한 방울 섞여 있지도 않지만 그저 영혼 하나만 바라보고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 시대 속에서 요즘 전도하는 분 가운데 홍순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남들보다 뭐 두드러지게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착실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에 강하게 꽂히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심정 가운데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하나님, 내가 오늘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이웃들, 마트 직원들, 버스 기사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용 집사님의 전도 방식이 그렇게 거창하지를 않아요. 누가 힘들어 보이면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요즘 힘드시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에게 고생 많으시죠? 라고 인사를 거닐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나눈다고 합니다. 마트 앞에 장애인 시설에서 늘 과일을 파는 그 할머니가 있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주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그 잠시 잠깐이지만 그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편안하십니까? 인사를 거리면서 서서히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보이면 사람들이 다 입을 댑니다. 아, 저분 참 친절하신 분이다.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다. 그러다가 어떤 날에는 말문이 좀 되고 하면 전도제를 거닐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떨 때는 다 표독스럽게 그걸 다 거절을 해요. 근데 집사님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으니까. 나는 씨를 심는 사람이지만 거둬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할 뿐이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만드시는 거다. 어떨 때는 젊은이한테 그랬는데 그 젊은이가 심하게 욕을 하면서 가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지금 그 아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 네가 지금 들은 것이 욕이 아니란다. 애가 짊어진 인생의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인생의 비명을 지른 거야 라고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쉬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 돌아보며 이 전도 사역을 이어갔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기는 어떤 간증이나 이분이 남긴 책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트 계산대에 있던 분들이 어느 순간 교회 찾아오기 시작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이웃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요. 집 근처에 사는 그 어르신들이 그냥 인사 한마디 건넨 때문에 그 어르신들도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젠간 전도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어느 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전도제를 주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분이 큰 사고를 당하면서 집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너무 필요해서 집사님께 지금 전화를 드려요. 그런 일도 있고요. 이분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사님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앞에 앉은 분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얘기를 나눠가는데 앞에 앉은 분이 술을 마시고 그러고는 눈에는 눈가에 눈물이 자욱하게 맺혀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 날씨 춥죠. 오늘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하고는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집사님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말을 건네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 길로 부산 태종대에 가서 죽으려고 했던 분인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열차를 타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이 길로 그대로 가서 나는 죽으련다 생각을 하고 내려가다가 열차 안에서 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집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분이 위로받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인근에 가까이 있는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으려 했던 그분이 복음을 듣고 그 길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지금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간증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날 내가 열차를 타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열차를 타게 만드셨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일만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가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복음을 전파하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을 늘 하고 계신데도 늘 그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음에 하지 내가 좀 나아지면 하지 그런 얘기로 늘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쯤이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마음을 나누며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서히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천국 잘 가자고 성전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주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모으고 기도도 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교회가 다 짓고 난 뒤에 하리라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심을 먼저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어둡죠?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겁니까? 영혼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인생의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영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서서히 그들과 믿음의 관계를 조금씩 만들어 가야 그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만 쳐다보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더욱 달려가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